제가 동산교회에 온다라고 그랬더니요, 어떤 다른 교회 나가시는 목사님이, 이태원 목사님이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동산교회 가서는 목사님 절대로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됐나요? 한 번도 목사님에게 이거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많이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가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요. 바깥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엘리베이터 타시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걸어와. 근데 금년 가을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내려갈 땐 참 못 타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걸어 내려가는데 꼭 옆에 난간을 짚고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늙었나. 오늘 제목은 내 점수는, 그래요. 점수 참 민감하고 긴장되잖아요. 점수 얘기하면 긴장되죠. 점수 얘기해서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오늘 그냥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다른 제목을 붙일까 그러다가 제가 선생했던 그 기억이 나서 점수를, 내 점수는 이렇게 좀 한번 붙여보자 해서 붙여봤거든요. 옛날에 기차가요, 지금은 이제 새마을호나 KTX 이렇게 둘이 딱 앉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운데 이렇게 경기가 있고 양쪽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에 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보고 앉게 돼요. 보통 3사람씩 앉는데 6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앉아서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끼리. 그런데 앞에 사람이 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 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주일은 꼭 지켜야 돼. 헌금도 해야지 돼. 봉사도 해야지 돼. 또 이웃도 사랑해야 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돼. 이렇게 둘이 열심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한 분이 김밥을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저거 언제 당겨서 날 좀 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한 줄까지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던군요. 그러니까 김밥을 혼자 먹던 사람이, 그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웃의 이것을 탐내지 말라고 돼 있던데요. 이 두 사람은요, 입으로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입으로는. 그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죠. 이런 사람을 보고 입으로는 100점, 입으로는 100점,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빵점이에요. 이웃 섬기는 거 얘기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 얘기했으면, 지금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거 같이 먹자라고 한 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 홀딱 따먹고, 그거 안 줬다고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행위로는, 이런 사람은 행위로는 빵점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나는 입으로는 몇 점인가? 내 입은 몇 점인가? 오늘 좀 우리 좀 생각해 보고요. 행위로는 몇 점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는 다 100점이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더러는 엉망진창인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입으로 점수하고 행위의 점수가 다른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찾지 마라. 찾을 자료가 없어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아무개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는요 저 오늘 바쁜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갔어. 나가다 생각하니까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안 할 수 없지. 자기 할 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끝마쳤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건가요? 큰 아들인가요? 작은 아들인가요? 여기는 그런 것도 모르네. 일부 예배 때는 알던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요. 자, 큰 아들은 해놓고 안 했어요. 말로는 몇 점이에요? 100점. 행위를 몇 점이에요? 빵점. 둘째 아들은요? 입으로는 몇 점? 빵점. 안 했으니까 빵점이죠. 행위로는요? 100점이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입으로는 100점을 못 맞아도 좋다는 거예요. 행위로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100점짜리는 많은데 행위로 100점짜리는 별로 적잖아요. 우리요 어떻게 하면 입으로도 100점 맞고 행위로도 100점 맞을 수 있을까? 입으로 100점 맞고 행위로 100점 맞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이제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이삭에 대한. 이삭이 누군지 아시죠? 제일 처음에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게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족장시대.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요 네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둘째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는 흉년 들어도 그냥 어떻게 지나는데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땅이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일까가 걱정인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불현듯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13장 2절 시작. 이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좀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었지. 애굽에 가서 거기서 그 기근을 다 잘 지나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응? 이삭이 아버지처럼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가능한 생각이에요?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가능하죠.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그러면 자기도 이 기근을 지나려면 애굽에 내려가서 다 지나고 오는 것. 부자는 안 됐을지라도 먹고 살고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6장 2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 그거 취소해라 그런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애굽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삭의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 어려움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 내려가려고 계획까지 다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글로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두 소리 하지 아니하고 두 말 이유 붙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 포기한 결과가 뭐예요? 포기한 결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포기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많은 여러 번 들은 얘기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애굽으로 내려가야 먹고 살 수 있고 고통당하지 않고 잘 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했더니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몇 배? 100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정말 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고 순종하고 예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입으로도 100점, 행위로도 100점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좀 이걸 우리에게 적응을 한번 시켜보면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아비처럼 해요. 아비처럼. 아비가 애비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 올려서 아비예요. 아비처럼 또는 어미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신앙의 모델이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 나올 수가 없겠지. 나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낫게 신앙생활해야 되겠죠? 거기다 아멘이네. 저도 아멘이에요. 저도 아멘. 저희 교회 서울서 이사 와가지고 등록한 교회. 옛날에 제가 담임할 때 저도 담임 목사였었어요. 저기 와서 앉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도 교회 개척 13년 만에 교회에 졌어요. 예쁘게 졌어요. 그 카드에 나오는 언덕 위에 예쁜 교회 있죠? 그런 식으로 졌어요. 이렇게 3층으로 짓지 않아요. 우리 2층. 아래층이 본당이고 2층이 유아실 겸 식당 겸
좀 쉬는 장소 겸겸해서 그렇게 이제 2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담임할 때도 굉장히 인자하고. 왜 웃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너그럽고. 아, 참. 나 여기서 확실히 인정을 못 받는만. 인정을 못 받아. 참, 저같이 까다로운 담임 목사는 없어요.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지만, 그냥 한 달간은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청소하러 와서 청소하고 가는 것까지는 그냥 봤어요. 그리고 청소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봉골레를 가져다 다 빨아봤어요. 아, 이 사람은 엉망진창이구나. 아, 이 사람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하신 일주일 한 달 후에 몰아떨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너희 집이라도 이렇게 닦을 거예요. 너희 집이라고 소리는 안 했지만, 너희 집이면 이렇게 닦았겠나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뭐 여기인데 그렇게 한 해 가지고 쑥쑥 닦고 그것도 안 빨아놓고 그냥 놓고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막 야단 쳤어요. 내가 다 빨아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하고 목사의 눈은 무서워해도 하나님의 눈은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슈퍼마켓에 쑥 들어가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여기 있는 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이 뭘 샀는데, 검정 비닐에 샀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더래. 그래서 이거 산 걸 이렇게 목사님이 들어간 게 돌리더래. 이게 뭔지 알아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그걸 사주게 돌리더래. 목사님이 보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보시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시는 건 부끄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안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그걸 사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감지. 이런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문제. 여기에요.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처럼 살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못 가지니까 이삭도 자식을 못 가져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삭이 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뵙기도 한 거예요. 애비가 하는 걸 그대로 받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목사 와. 그 엄마가 그냥 민망스러우니까, 야, 이놈아, 그 목사가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마하고 아빠에게 얘기할 때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보여줬으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빠질까? 어떻게 하루 쉴까? 오늘 쉬우신 분들 마음 편할 거야 아마. 목사님 한 계셔서 오늘 참 좋다. 그것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자식이 귀하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입으로도 100점이고 행위로도 100점 되는 자녀로 잘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 51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었고 56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내 자식들은 다 컸잖아요. 막 시집들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전 그 성도들한테 잘하는 자식들은요, 밤에 잘 때 그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다 큰 놈들 이제 갑자기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자니 쑥스럽잖아요. 내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성도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난 못했으니까 여러분 가서 저 자녀들 잘 때 그들의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들네 집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은요 제 아들 딸한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대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딸, 그놈도 또 가서 기도해 주고, 기도를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해주고 애비가 잠이 들면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건 봤어요. 근데 그놈들이 그 꼬마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월상 예배를 드리러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했어도 그 기도해주고 월상 예배 가는 거 대견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전도사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어떤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가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근데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안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방 2개에 집안 식구가 다 한꺼번에 자는 그런 때니까 아마 그런 걸 모르는 세대들은 그런 데가 있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6.25 동란에 대한 그 영화를 틀어주고 배고파서 우는 애들 보여주고 그랬더니요 뭐 영화 보고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때 라면이나 끓여주면 되잖아요. 그때 라면이 있어서 없었어요. 기가 막.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라면 나왔어요. 우린 참 배고픈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실감했죠. 6.25 때 어려움을. 근데 요새 젊은 사람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방에 다 자는 것도 있었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덮는 가정도 있었으니까요. 이거 어디 19세기 얘기가 나가고 젊은이들 뭔가 할 텐데 그런 때가 우리도 있었다고요. 내 시대 때 그랬어요. 내 시대 때. 그런데 안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고 우리 애들도 우리 방에서 자는데 할머니가 밤에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안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깼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믿음이 이제 자랐고 그것 소리에 자기가 목깃길에 들어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자녀의 앞길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나처럼 믿어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잘못 살았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살 수가 있어요. 부모가 모델이에요. 이삭은 아버지를 모델을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성경에 집약해놓은 거 이렇게 꼭 짜서 엑기스만 모여난 것이 이사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몇 권이더라? 전체가 몇 권이더라? 66권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66장이에요. 자, 구약이 혹시 몇 장인지 아세요? 쉬어봐야 알지. 39권. 이쪽은 안 되네. 이쪽은 되나요? 39권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합쳐서 66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39장까지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5장은 40장 이후에 있으니까 이 말씀은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거 들어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6장서부터 9장까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55장 1절서부터 조금만 좀 보야 되겠는데, 우리 55장 1절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오라 그랬어.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청하는 거.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 40장 이후에는 초청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2장 2절 5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느냐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초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3장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5절까지가 초청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청과 초청에 응하면 어떤 복을 내리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초청을 했더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나온 첫 번째 모습이 6절이에요. 우리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초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성경책 감추고 가지고 다니지 말고 들고 다니세요. 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자신 있게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했더니 그들이 왔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것이 6절이거든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를 부르라. 여기에 보니까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여기 와 앉았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 때, 그것이 딱 그때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서 그냥 앉아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앉았다가 가면 그냥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처럼 코미디쇼 하는 같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부르심을 받고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예수 믿어도 못 믿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제 벌어지는 역사가 달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두 가지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 여기에 오셨으면 두 가지는 버려야 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 핵심이에요. 두 가지를 버려야 돼. 뭘 버려라? 거기 다 있는데. 악인은 그의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돌아서라. 악인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길, 인생길이라고 그러죠. 인생길. 인생은 나그네 길. 나도 놀이 잘하는데
오 목사님만큼은 안 돼도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자주 하면 안 돼. 예? 하여튼 그런 글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잖아요. 나그네. 지금 내가 살아온 것이 그 길이요, 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려면 내가 어떻게 걸어왔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 그거를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버려라.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방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싹 버렸어야 돼. 예? 이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에 다 바깥에 다 버리고 와야 돼. 바깥에 수북이 쌓여 있어야 돼. 그거 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50세, 이 얘기도 먼저 한 것 같은데 50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톨스토이 알죠? 예? 톨스토이. 나도 학생 때 참 기가 막히게 좋아했던 작가인데 톨스토이가요 50세에 예수 믿었어요. 저는 51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56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늦게 됐죠?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가 목사님, 난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하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참 재미있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재미있게 살다가 그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당신 언제 데려간다고 어떻게 연락해 주셨어? 예? 자다가 그냥 부르셔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온 것보다 세상 살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옛날 그 삶이 좋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길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뭘 사가지고 왔어요. 뭘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니까, 아이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면 저 신학교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그래서 뭐를 더 놀다 가지 왜 벌써 갔어? 그랬지. 이 인생이 자기 계획 안에 있는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지나온 과거가 나는 참 깨끗해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난 참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이런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가지고 통곡해본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하다 이거였죠? 네? 그 길을 벌었어요. 톨스토이가 50세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끼었던 거 회심하고 보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 이게 톨스토이 얘기예요. 바울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놀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하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더라고. 목사님 오시면 얘기할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이 말을 구별할지어다. 전에는 욕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해. 전에는 미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미워해. 전에는 남 흉도 잔뜩 봤는데 이제는 안 봐. 이거를 한번 집에서 써보세요.
이게 숙제예요. 예? 나는 그걸 몇 가지나 얼마 변했는지 한번 써보시라고요. 서로 보여주지 말고. 보여주면 싸울 일도 있을 테니까. 예? 차라리 나같이 이렇게 얘기다 하면 괜찮지만 얘기 안 하고 있던 거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전에하고 이제하고가 잔뜩 나와야 돼, 잔뜩. 그래야 옛날 삶을 정리한 사람이야. 그거 쓸 것이 없어. 난 쓸 것이 없는데 이거는 아직 옛날 생활에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거기 보니까 버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버려라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고쳐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고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요. 생각을. 우리 생각은요. 왜 생각을 버리라 하면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 제일 먼저 거기에 기초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화투 칠 것만 생각하는 사람 노름꾼이에요. 술 먹을 걸 생각하는 사람은 술꾼밖에 안 돼. 김영삼 대통령은요. 학생 때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 써붙였대요.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는 못 쓸망정 나는 장로다 라고 하는 그 정도는 써놓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장로 시켜준다고 목사님 그래서 나 장로 시키면 이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장로에서 목사 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걸 몰랐으니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때 사실은 내가 그 세상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 발은 교회에 있었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던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장로 된다는 부끄럽죠. 여기 나와서 장로라고 그러기가. 이 동네 장로는 말고. 여기는 다 장로님도 훌륭하니까 예외를 치고 내가 그랬다고요. 그게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이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어떤 고원 대작하고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너를 이런 식이에요. 그거 뒷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 위인이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만큼밖에 안 된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모양이면 그 사람은 그 모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게 잘못된 생각, 엉망진창인 생각, 불의한 생각, 이런 생각은 싹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는 꼭 버려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악인은 그 길에서도 그 길이 뭐라고요? 옛날 삶, 옛날에 살던 방법 시험 봐야 되겠네. 네? 목사님은요 이 설교해 놓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아. 네? 그래야 이 다음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기억하면 못 하잖아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은요, 어떤 집사님은 이사야 55장 6절서 8절까지 그러면 거기다 써놔. 몇 월 며칠. 그리고 거기 딱 보면 이거 먼저 설교한 건데 이래요. 근데 같은 본문이라도 설교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그 길에서 돌아서고 또 그 생각을 버려라. 이게 주인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주로 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 설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본문 똑같았다고 똑같은 설교했네.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게. 제가 목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버릴까 버리고 그럴 때 보니까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한 거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 때 그 6절까지 하루에 한 절씩 6절까지 그 강의했는데, 낮 시간도 좀 한번, 낮 시간, 오후 시간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거든요. 시편 23편. 그때 외운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 두 번째 앉은 집사님,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학생 엄마. 내가 그 애기한테 성경도 한 권 줬잖아요. 외우면 준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건 지켜야죠. 다른 사람은 못 지켜도. 제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2만 원짜리 헬스장이 있어요. 중구청에 사는데 거기 가잖아요. 우리 별로 잘 못 사니까.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거기서 이 정리하는 여자분이 아이고 배고파 그러더라고요. 배고파 그러는데 마음이 짠하잖아요. 아줌마 내가 이랑에 빵 사다 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예 고마워요. 안주 갖다 줬는데 고맙대.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달이 가는데 그 얼굴만 보면 그거 만나면 빵. 또 만나면 빵. 제가 이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어요. 그 자꾸 생각나니 이거 어떻게 먹을 거냐. 근데 치과를 집사람하고 같이 오다가 보니까 그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여들 가서 사자. 두 사람 먹을 줄 가져서 갖다 줬어요. 집사람이 시켜서 갖다 줬죠. 전 못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안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사오셨냐고. 약속은 지켜야죠. 제가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 빵 돈만 원 아끼려다가 빵 사다 준다고 해놓고 슬슬 쳐다보면 그 입장 곤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기 그 생각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사람이라고 생긴 건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냥 와라. 그랬는데 사울이 가서 진짜 지금 전쟁이고 왕을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거 잡아다 뭐 하려고 그걸 잡아왔어요. 하나님 전부 죽이라고 그랬는데 짐승도 살찌고 좋은 것들 그냥 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 몇 푼어치나 된다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버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연합할 수도 없어요. 동행할 수도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을 버려야, 내 생각을 버려야 그것도 동행이 되고 그것도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부부도 자기 생각을 버려야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리라고 했냐면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을 같이 띄워주세요.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만큼. 땅이 하늘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악을 그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려야 돼. 예? 그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길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이 포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매년 갈수록 이것이 좁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 내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이 내 사는 방법이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 생각을 버리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야 돼요. 히브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 시작.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희생의 양이시고 그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안에 예수와 꽉 차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옛날 생각을 다 내 삶의 모토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는데 저는요 성찬식 때마다 불만이 가득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안해. 성찬이 뭐예요? 떡이 뭐예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살리시려고, 나 같은 거 쓸모없는 거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성찬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하면 성찬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어야 되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냥 무덤덤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얼굴을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깊이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버리고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 다 버리고 그동안 생각들 다 버리고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며 주님의 삶을 이제 내 삶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사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탄자니아의 멀리까지 가신 우리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